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죠.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저 살짝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원래 제가 우리 노회에서 막내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것들을 한 번도 저는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다 떠맡게 되는데, 근래에 제가 노회 선교부장이라는 직을 맡게 됐어요. 이제 중간에 하시던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근데 선교부장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내년도에 그 성가 합창제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돼서. 근데 어떡하지 막 근심을 잔뜩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저희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성가 합창제 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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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듣기에는 조금 지루하고 또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에 상징, 암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고 또 하는 게 설교자인 저로서도 참 힘들고 부담되었는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도가 동역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꾸준히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책망만 있을 뿐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보다 책망의 내용이 분량이 훨씬 길고요. 그 내용 자체도 아주 가혹합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 주님께 아주 가혹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도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에서는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인 중에 소수가, 아니 조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문란했다, 심각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 교회 전체의 문화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 최악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는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화면 속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기도나 목회자의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멘이라는 뜻이 좀 전에 말한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내가 곧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이제부터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에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할 거야. 이걸 거부하지 마. 왜? 나는 진리,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할 거야. 이것을 의심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아멘, 곧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몸소 아멘의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이 증인,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순교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셨지요. 몸소 자기 목숨을 내시면서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아멘, 곧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곧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실 분이시다.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가 끝나자마자 칭찬 없이 곧바로 책망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책망, 이 책망의 요지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해석할 때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 아니면 애초에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라고 누군가 전도하고 권면할 때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식었다, 마음이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상태,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 참 좋아, 참 뜨거워, 신앙의 열심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차갑다, 뜨겁다를 우리가 해석하면, 분류하면 그런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가움과 뜨거움, 그 사이 어딘가,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됩니다. 뒤틀립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빌라델비아로부터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였던 이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수원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수도관을 연결해서 북쪽에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 여기는 아주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파무칼레라는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 도시인데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고, 또 남쪽에 있었던 골로새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 냉수를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온천수, 골로새의 냉수, 이 차가운 물이 수도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물이 미지근해진 거죠. 식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미지근한 물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물을 못 쓴다고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미지근한 물 한 잔 공복에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다. 뜨거운 물은 목욕하는 데 좋고 차가운 물은 마시는 데 좋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쓸데없어서 노예에게나 준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말들이 당시 사회에서 회자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중에 선택해, 양자택일의 이 말씀이 아니고요, 또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상태, 즉 지금 너희가 쓸모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우리말 가운데의 신앙의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뜨뜨미지근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뜨뜨미지근하다라는 건 오늘 말씀의 의미대로 온도가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다. 하는 일이나 성격이 분명하지 못할 때 그런 상태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뜨뜨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뜨뜨미지근한 신앙,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미덥지 않은 상태, 미덥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맡기기에 못 미더운, 미덥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미덥지 않은 신앙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는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생무치의 모습이고요, 예배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열심히 하지 않는 적당히 대처하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 주님 보시기에 차마 쓰기에 애매한, 쓸모없고 쓸 수 없는 미덥지 않은 모습인 거죠. 물론 우리 생각엔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인문학 고전 중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신곡의 지옥편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책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의 끝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책을 보면 지옥문에 들어서던 단테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온갖 비명소리, 울부짖음을 듣고 자신을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 지금 울부짖는 자 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 안내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욕도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신에게만 충실한 삶을 살았던 자, 뜨뜻미지근한 자들이 지옥에 와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6절 보면 주님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미지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만 너무 역겨워서 불편해서 다 개원에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요,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는지, 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이 상태에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헬라어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는요, 양모 산업이 아주 유명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의술도 발달했고요, 금융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어느 도시보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대부분들은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어떻게 재건했느냐? 로마 황제가 지원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 도시들 가운데에 단 한 곳 라오디게아만 황제의 지원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실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한 겁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부유함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 허영심, 나태함, 안일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에 취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마저도 부유하다고, 문제없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한 거죠. 어쩌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의 열심도 내지 않았고 예수님의 도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죠. 주님 보시기에 이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라는 거 어떤 거냐면요, 전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바로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곤고하다라고 부르짖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줄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물질의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함, 비참함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나와 물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함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함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린 주님의 세 가지 권면과 처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처방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같이 불로 연단한 금은 곧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결한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죠.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환난당하고 궁핍함을 겪었지만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그 벌거벗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광택이 나는 검은색 양모가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검은색 양모.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옷을 사 입으라고 하십니까? 흰옷. 흰옷을 사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거룩한 삶, 흰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 하나인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 고침받아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실상을 좀 눈을 뜨고 봐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누구에게 어떻게 얻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게서 사라, 예수님 자신에게 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많은 부를 갖고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게 뭔지 몰랐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어떤 믿음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얻을 수 있던 것이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먼저 죄로 얼룩진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러야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안목, 세상적인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그 눈을 질끈 감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당장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문 밖에 세워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삶에 초대해라, 영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강제로 그들의 교회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부수거나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영국의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이 화가가 이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 문 두드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많은 상징이 있는데요, 단 하나, 그림 속 문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깥에서, 문 밖에서 문을 잡아당겨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문이 열린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또 문을 보면요, 문을 타고 풀과 덩굴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설교 마지막에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고 마누 송창근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문도 굳게 닫고 열지 않으면 벽이 된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일까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너무도 멀리 하기에 또 뭔가 찝찝한 그 정도의 관계, 그 정도의 사귐이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관계, 사귐의 정도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내 삶의 문을 열고 덜컥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문을 열고 확 들어오시면 불편하고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익 봐야 되는 것도 조금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필요에 따라 문을 여닫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진정한 부유함과 행복, 그 교제를,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초대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랜 후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누리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 또 소개해드린 그림, 종종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자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실 이 말씀과 그림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그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비참함을 모르고 있는 채 세상적인 부유함과 행복만을 쫓는 성도와 교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미지근해지지 말아라, 내가 문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었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부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찔림과 도전을 받게 하시고 위로와 은혜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상급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